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밭도 원래는 부드러운 밭이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굳어져서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씨가 자라지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돌밭입니다. 자, 돌밭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영어로 보면 it did not have much soil입니다. 그러니까 some fell on rocky places.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졌는데 그 위에는 흙이 많지 않대요. 흙이 있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많은 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바위에 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흙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이게 흙이 있구나. 그런데 겉보기에는 괜찮은 밭이지만 그 흙이 얕아서 흙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바위 때문에 싹이 조금만 나다가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금방 메말라 타서 죽는 것. 이게 바로 돌밭입니다. 곧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받으나 잠시 견디다가 자기에게 손해나 불이익이 오면 금방 믿음을 버리는 그것을 돌밭에 떨어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밭 같은 마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쉽게 믿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돌밭 같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거기는 기쁨, 돌밭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의 요동이 심합니다. 돌밭 같은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감정의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감동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 말씀의 반응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복음을 듣고 감동하지만 거기에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쉽게 흔들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 큰 은혜 받은 것 같고 크게 감동받은 것 같지만 자기에게 교회에서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 받은 은혜, 그 감동은 언제냐 뜻이 금방 섭섭한 일 때문에 원망으로 돌아서고 불평으로 돌아서고 또 아주 사소하고 작은 문제를 신앙과 결부시켜서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 친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국에서 친구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 어떤 얘기를 듣고 웃었냐면 자기네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대요. 자기 보고
목사님 머리가 너무 좀 길어요.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또 자기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한 몇 번, 두세 번 말하더래요. 그랬더니 몇 주 후부터 교회에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구역장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머리가 길다고 몇 번 말했더니 목사님이 듣고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닌 외부적인 일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이게 바로 돌밭 같아서 흙이 얕아서 쉽게 외부적인 일로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제도 중에 이 서리집사 제도는 또 두 가지입니다. 서리집사 제도와 세례받기 전에 학습을 받는 제도. 이것은 세상의 다른 교회, 지구상에 다른 나라의 교회는 없습니다. 유독 한국 교회만 서리집사 제도와 학습 제도가 있어요. 집사 제도는 외국은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수집사지요. 그리고 다 세례를 받지 학습 먼저 받고 1년 후에 세례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서리집사 제도가 있고 학습 제도가 있느냐? 이건 이제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외국식으로 그들에게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안수 집사는 개념으로 세워서 한 번 안수 집사 세우면 그 항존직이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너무 자꾸 마음이 변하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집사, 소위 말하는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조금 후에 뭐 교회 작은 일 가지고 뭐 다툼이 있다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게 한국은 함부로 안수 집사 제도를 집사를 세우면 외국처럼 안 되겠다. 그래서 1년직으로 1년씩만 하는 서리 집사 제도를 세워놓고 매해 지켜보고 있다가 서리 집사 잘하고 있으면 이분은 이제 안수 집사 세워도 되겠구나 해서 안수 집사 제도를 세워서 한국만 유독히 서리 집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은 예수 믿겠다고 하면 무조건 세례를 줍니다. 학습은 이제 그 학습 제도를 받으면 1년 동안 학습 받고 나서 잘 해야 교회 열심히 나와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주었는데 처음에 옛날 서양식으로 한국 사람들 마음이 변해서 세례 받은 후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가고 그러더래요.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1년 동안 학습을 줘서 그들의 교회를 잘 나오게 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1년 동안 변하지 않으면 1년 후에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인의 그 감정 기복이 심한 특성에서 나온 제도가 학습 제도와 서리 집사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흔들려 버립니다. 이게 바로 쉽게 믿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특성. 이게 바로 돌밭 같은 마음이고, 두 번째가 이 쉽게 믿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이 감정의 기복은 뭘 유발시키냐면 폭력을 유발시킵니다. 그 폭력이 꼭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정서적인 폭력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폭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항상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게 폭력을 유발하거든요. 그 김혜란 그 소설가가 쓴 단편 호텔 나야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 보면 재밌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은서와 서윤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서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남자친구와 6년째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 친구 은지 동기에게 우리 동남아 여행 떠나자고. 그래서 동남아 일정으로 한 20일 일정으로 동남아를 떠납니다. 대학부터 동기니까 얼마나 친해요. 둘이 아주 베스트 프렌드처럼 친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캄보디아를 도착해서 캄보디아에서 봉고차를 탔는데 그 봉고차에 여러 명이 탔어요. 거기에 베트남 여대생들이 이제 타서 탔는데 그들이 이 은서와 윤서에게 물어보더래요. 영어로. 너 영어 할 줄 아냐? 그랬더니 그 서윤이라는 친구가 뭐라고 난 영어 잘 못한다고. 그래서 I am not English well 그랬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베트남 아가씨들이 키득키득 웃더래요. 옆에서 들은 은서도 그 얘기 윤서의 말을 듣고 서윤이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은지가 그 영어를 말한 서윤에게 말했어요. 야 서윤아, 그때는 I'm not English well이 아니라 I can speak English well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서윤은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영어도 못한다고 친구에게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가 여행하는 내내 사사건건이 그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둘 사이는 벌어지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관계가 됐다고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 감정이 틀어져서 사이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정은 폭력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믿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성격이 좀 거칠게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보니까 그 인격적으로 자신을 담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돌박 같은 믿음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인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돌박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가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따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철저히 가치가 중립적인 겁니다. 기뻐하는 것, 화내는 것, 슬퍼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옳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뻐할 것은 기뻐해야 하고 분노해야 할 것은 분노해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올바른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억제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감정을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감정을 잘 다스릴 때 그게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양반과 상민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취지하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도 양반과 상민을 구분하는 사회적인 그 제도는 사라졌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양반과 상민의 존재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양반 상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자기의 감정을 얼마나 잘 절제할 수 있는가로 현대는 정서적으로 양반과 상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행을 절제하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그 사람이 양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상대방에게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유가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그것은 산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많은 사회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고,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언어가 또 그 감정에 집착하지 못하면, 그래서 싸움이 많고 언어적인 폭력이 많다고 하면 우리는 그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때에 믿음의 밭도 돌밭이 풍성한 좋은 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철학자이면서도 황제입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명상록이 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대하는 삶의 자세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보내는 삶의 태도. 두 번째가 조용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항상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세 번째가 허세를 부리지 않는 삶, 소위 말하는 척하지 않는 삶. 이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내 감정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할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돌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항상 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침착하고 내 감정도 잘 조절하는 그런 좋은 땅의 마음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일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은 내 마음 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가끔 우리 종교인들이거나 또 좋은 강연을 하는, 자기 개발을 하는 책들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초연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장을 합니다. 강연에서도 그렇고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초연함이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을 초연함이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런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몸에 통증이 없기를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시죠. 나병 환자들은 몸의 통증을 느끼면 기뻐한다고 해요. 왜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서도 마음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거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을 초연한 듯이 구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세상을 초월해서 초연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그 무기력함을 감추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경증적 환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가만히 대화보면 그 사람들 속에는요, 세상을 초연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삶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이 그들에게 아주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고 합시다.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남편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나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 우리는 부부싸움도 하지 않아.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아무 애정 교환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사는 상태. 서로에 대해서 시큰둥한 상태.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초연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모셔널 디보스라고 합니다. 감정적인 이혼 상태라. 감정은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초연함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즐겁고 살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마치 초연한 듯한 삶,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감정의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작은 일에 웃고 작은 것에 행복한 사람. 그것이 바로 감정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자, 미국의 리차드 코지라는 사람은 행복으로 가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7가지가 쭉 설명합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7가지 습관이 가져야 그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하다. 그런데 그 7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습관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매일 운동을 하라. 맨손 체조도 좋다. 매일매일 운동을 해라. 운동하는 동안에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운동한 후에 상쾌한 기분이 든다. 이래서 그는 매일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요. 자, 두 번째가 정신적 자극을 해라. 소위 말하는 내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좋은 친구와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잘 나타내라. 이럴 때 행복을 가진다. 세 번째가 예술적인 자극을 하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석양에 곱게 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도 자기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글을 읽음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갖는 것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또 네 번째로 작은 선행을 반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 주차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엘리베이터 탈 때 그 사람에게 먼저 타라고 양보하는 것. 이렇게 작은 선행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진다. 다섯 번째가 좋은 친구와 휴식 시간을 가져라.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밥도 먹고 그래서 좋은 친구와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요소라고 말하고 있고 여섯 번째가 스스로를 격려하라.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한두 가지씩은 반드시 해라. 어떤 사람은 노래 듣는 것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 찍는 것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할 때에 매일매일 할 때에 자기가 행복하다. 마지막에 하루를 마감할 때 스스로를 칭찬하라. 아, 오늘 한 것 중에서 나는 이런 것이 참 잘했구나 할 때 스스로 행복을 느낀다고. 바로 우리가 내 마음에 맞이 돌밭에서 이제는 바꾸어서 좋은 땅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감정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좋은 행복을 찾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감정을 아까는 우리가 일반적인 것에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신앙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신앙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공격합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생각에서 공격을 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잘못된 생각 하나를 심어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갈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생각을 마귀가 지배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내 감정 속에 사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내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고 내 감정은 사탄의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음식 하는 이게 TV를 이렇게 요리 TV 보면 대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김밥 아주 김밥이 유명한 집에 그 리포터가 가서 그 소개하고 나서 그 김밥집 주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김밥을 맛있게 쌀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소문난 김밥집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물으면 그때 그 김밥 주인이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비결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이 비법입니다. 어떤 생선집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음식 재료가 음식의 맛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품고 있는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생각에도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좋은 재료가 있고 나쁜 재료가 있습니다. 좋은 재료는 뭡니까? 좋은 생각을 나게 하는 것이 좋은 재료고 나쁜 생각을 나게 하는 것이 나쁜 재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을 위한 최고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좋은 감정이 떠오르고요. 나중에는 그 좋은 생각을 넘어서 우리 속에 영원한 감정, 영원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다른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래요. 곧 우리의 생각을 지키래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힘들어도 생각도 믿음으로 하시고 우리 감정에 나쁜 감정이 떠오르면 단호히 믿음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돌밭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마음의 밭을 이루어 나간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 감정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신앙으로 다스리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인내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지요.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변했다가 금방 즐거웠다가 금방 우울해했다가 금방 칭찬했다가 금방 비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받아야 할 은사는 첫 번째가 인내의 은사입니다. 인간의 감정이 나타날 때에 느리게 나타나는 감정이 있고요. 빠르게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빠르게 나타나는 감정은 분노, 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 분노와 정욕은 빨리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다 TV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범죄 심리학자 여성 교수인 그 이수정 교수가 그 책에서 쓴 거를 보니까 사람들은 왜 악마가 될까 해서 그 자기가 의문을 품고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범죄자들을 면담을 했대요. 그 오랜 면담 후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대요. 뭘 깨달았냐면 범죄자들도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더라. 다만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 그들은 순간적 자제력을 잃었더라. 그래서 그 순간적인 자제력을 잃어서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범죄자가 되더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내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혹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속이 좀 뒤틀리는 있더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욱하는 짧은 순간에 오랫동안 세운 것을 다 금방 무너뜨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그래요.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인내함으로 그래 내가 이 순간만은 한번 참고 견뎌보자. 인내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일을 견뎌내면 나중에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유쾌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왜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군대는 힘들잖아요. 먹어도 배부르고 쉬어도 고달픈 게 군대예요. 그런데 그걸 겪어놨거든요. 겪어놓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떠올릴 때마다 행복해요. 즐거워요. 잘 견디고 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 견디고 나면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인내함으로 잘 갖고 놀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신앙으로 다시는 방법 두 번째가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밭에 떨어진 씨가 타서 말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똑같은 얘기를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 그랬습니다. 왜 말랐습니까? 그 흙에 습기가 없어서 부드러워야 할 흙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흙에도 수분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눈물의 기도, 너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 마음의 습기를 제공해서 우리가 돌밭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변모시킵니다. 자, 우리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한 마음이 되어서 눈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난의 눈물, 우리 육체적인 눈물을 안 흘릴지 몰라도 마음이 아플 때 흘리는 우리 마음속의 눈물, 그것이 우리를 귀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의 자녀를 보낸 한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명의 부모를 선택해서 그 자녀가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는지를 묶은 책이 그게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성호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 파트가 있는데 그는 두 아이를 하버드 대학에 입학시켰습니다. 두 딸을 입학시켰어요. 그는 원래 한국에서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가 컴퓨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돈이 없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세탁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아서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이 아직 어렵지요.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그런데 덜컥 넷째를 임신했어요. 그때 그 성호영 목사님,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죠. 생각하기를 이 아기를 그럼 나면 누가 돌보지? 아기를 돌볼 때 일손은 아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래서 걱정이 됐대요. 그 분의 형편을 아는 지인들도 자, 셋도 많은데 넷째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고 근심하고 또 의사 선생님 찾아갔더니 지금 산모가 나이가 많아서 정상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 부인께서 건강도 안 좋은데 한번 검사해 보고 낙태를 합시다라고 권유하더래요. 자, 사실 이 부인도 셋째를 낳은 지가 지금 10년이 됐고 이들도 사실 한국에서 이미 남성 불임 수술을 남편이 하고 온 지가 오래됐대요. 그래서 아내가 임신된 줄 모르고 구역질도 나고 속이 거북하고 소화도 안 돼서 암으로 의심했는데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 성호영 목사님, 그 당시 목사님 아니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미국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좀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합니까?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아내에게 아기를 한번 갖게 해보세요. 갖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대. 왜냐하면 자기는 불임수술했죠. 오래전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구나. 내가 먹고 사는 현실이 괴롭다고 내가 불평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거 축복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넷째를 낳고,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넷째를 낳고 나서부터는 일이 쉽게 풀리고 많은 일들이, 넷째 때문에 영주권도 받게 되고요. 오히려 가족들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그 언니 오빠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가족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이 넷째도 나중에 자라서 언니 따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아들들도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아들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고, 자기도 나도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구나 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기도고, 마지막까지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로 마감하는 현상, 우리가 기도로 마감하는 우리 인생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그랬습니다. 자, 해가 돋은 후에 탔어요. 그런데 보세요. 해가 돋았다고 해서 다 타나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오히려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생장의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나 돌밭 위에 뿌려진 씨는 해가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똑같은 햇빛인데도 어떤 것은 햇빛 때문에 잘 자라고 어떤 돌 위에 있는 씨앗은 햇빛 때문에 죽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햇빛을 받는 그 토양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같은 어려움과 같은 뜨거운 시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신앙을 더 잘 키우고 내 인격을 더 성숙시킨 좋은 밭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시련, 뜨거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내 신앙을 다 태워버린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파상의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를 좀 자랑하려고, 파티가 자랑하려고 빌려왔는데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해 두 부부는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름다운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그 빌린 주인에게 갖다 주니까 그 주인이 너 빌려준 거 가짜였다고, 모조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묻잖아요. 그 책에 내게 보면 당신 10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이 10년의 세월이 낭비였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물었자 부인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보, 만약 내가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사치스럽고 이기적이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있었을 거야. 바로 그 10년의 세월이 그 사건이 나에게 용기와 삶의 인내를 준 것이 바로 잃어버린 목걸이였다라고 결론에서 말하잖아요. 그래, 오히려 환난은 그에게 사람 됨됨이를 찾아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햇빛과 같은 어려움은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 삶 속에 그 어려움, 뜨거운 태양을 잘 나를 성숙시키는 믿음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정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방법 네 번째는 부드러움을 지녀야 합니다. 이 돌밭의 마음은 마음이 굳어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남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깨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전통에 푹 젖어 있고 자기 고집이 세서 완고한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아이고 그 두자 뭐죠 그거? 꼰대. 전통에 푹 젖어 있어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드러워져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영석 씨가 쓴 100세의 일기, 그분이 지금 102살이 됐잖아요. 100세 때 쓴 100세의 일기 책 중에 보면 아침에 어느 날 후배 교수한테서, 그분들 다 이제 은퇴하셨죠. 전화가 왔대요. 새해도 넘겼길래 넘었는데 후배가 인사차, 교수님 세배 대신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말하면서 교수님 제가 정초에 교수님께서 그 아침마당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시청하던 아내가 저보고 그렇게 말하대요. 당신도 저 김 교수님 같이 100세를 맞이할 때까지 건강해야 할 텐데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후배 교수가 아내에게 그런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 아내가 근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그 김 교수님 사모님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바가지를 긁지 않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그 말 듣고 내가 뭐 잘못했냐, 뭐 내가 당신에게 뭐 안 해준 거 있냐라고 또 말싸움을 걸었을 텐데 그날 아침에는 전혀 다르게 그래 여보 그럼 나도 앞으로 그 김 교수님 사모님처럼 조심할 테니까 당신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돼 하고 격려해 주더래요. 자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 후배 교수가 말하더래요.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몰라도 우리 부인도 80이 넘으니까는 아마 철이 드는가 싶다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김 교수님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부부간에도 철이 드는데 한 80은 넘어야 되는가 보다. 80이 넘어야 부부간에도 철이 드나 보다. 곧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말과 동의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부터는 부드러운 어른 또 같이 있고 싶은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 생각이 나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거의 70이 다 돼가셨는데 우리 부목사들이야 30대 초반, 전도사들이야 20대 후반도 있어요. 우리끼리 끝나면 볼링도 치러 가고 식당도 가고 그래요. 다음 화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네들 주일날 끝나고 뭐 했어? 우리 볼링 치러 가고 저녁 먹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나도 좀 데리고 가지. 그러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이 목사님이 연세 드셨는데 그랬는데 제가 담임 목사 되보니까요. 부목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몰려가서 저녁 먹고 볼링 치는 거 섭섭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나이 들어도 젊은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은 어른이 좀 돼야겠구나. 그러려고 하면 좀 부드러운 어른이 돼야겠구나. 여러분들 우리도 마음밭이 부드러운 어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저 어른하고는 좀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어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옳아요. 말하는 것도 옳아요.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한국의 정치인 있지요. 어떤 정치인은 말은 옳게 하는데 그 사람 별명이 그래요. 말은 옳은데 싸가지가 없대요. 왜 기분 나쁘게 말해요. 옳은 말인데도 기분 나쁘게 말하고 좋은데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흙을 가진 부드러운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정을 신앙으로 다스리는 마지막 방법은
말씀을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중에 목회하다 보면 어떤 교인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면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서 나 교회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당한테 점 보러 갔는데 무당이 너는 무당한테 오지 말고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그런 팔자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 다녔다는 권사님도 저 실제로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서 자기가 구원받아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 감사한 일이죠. 무당 때문에 나왔든지 뭐 때문에 나왔든지.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깊은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변화된 모습입니다. 말씀의 깊은 뿌리가 내리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이 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주교 수도원에 들어가는 두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세상 일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더 큰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연애하다가 실연당해서,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후자는, 실연한 사람, 실패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수도원을 떠나서 환속을 한답니다. 왜냐? 그들 속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사는 것이지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말씀의 밭이 우리 속에 왜 깊이 내리지 못합니까? 얇은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얇은 마음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요. 골라 들어요. 그 위의 말씀은 그거 다 안 들어요. 자기에게 가슴 아픈 말은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내 얕은 밭에, 메마른 밭에 촉촉한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내게도 불편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아, 저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 나에게도 불편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좋은 말씀으로, 좋은 땅으로 바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 아래에 돌이 많았고 또 흙이 얕아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그런 돌밭이 되지 않고 우리는 말씀이 풍요로운 또 좋은 땅이 된 귀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